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평안하니까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인기로서 은혜는 지키어 있는가 거룩은 내게 하는 능력을 은혜는 참으지 않을까
주님, 한 시간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주일 수요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나라는 모든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고 직장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해결되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든 교회의 행사와 모임이 해결되어 서로 웃으면서 만나는 모든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인해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낙해지지 않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 주님이셔 코로나19로서 주님이셔 못 미치지 않는 일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어려움 없게 우리 주님께 상상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회를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죽는 때의 여호와 내 심은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것이 뿌리지 못하는 땅 또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천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의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구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성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종이나 시종이나 어찌하여 그러하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노과 디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리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벗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형언하였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그 람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그들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혼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말씀은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 안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한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술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난 예부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은혜 중에 또다시 주의 이름으로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상고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삶이 주를 경외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교우들 중에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축복받을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은 재난을 당할 길을 가고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게 해 주시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직접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와 우리 천주교가 공동으로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은 후에야 천주교인들이 공동 번역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교계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천주교인들이 공동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운동이 천주교에서도 일어났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는 설교를 한 주일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새벽 기도만도 7번이고 주일 3번이고 수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10번 이상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은 설교를 할 때면 성도들이 아마 그 목사님 또 딴소리 하고 있어 이럴 겁니다. 이게 다 성경을 기초로 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알이 너를 진리하였고 내 반응이 너를 충만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이들에게 악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악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가? 첫째는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버린 것과 같다. 사랑하는 남편을 버린 것 같다. 자, 오늘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떤 관계로 묘사하고 있느냐면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부부관계와 같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만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혼의 핵심은 서로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특별히 사랑했어요. 자, 예레미야 2장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기름진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그 백성들이 대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예레미야 2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리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행했던 말을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 땅으로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은 이 벌들이 쌓아온 꿀이 말이죠, 막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가, 젖소가 이렇게 짜내는 젖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팔레스틴 땅,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가나안은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자기들끼리라면은 젖과 꿀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나중에는 포로가
되는 백성이 되고 말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아무리 좋은 땅에 가서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황무지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를 받고 좀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이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물어요. 목사님,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물도 부족해서 호수에서 물 주고 이러는 땅인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럽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교훈적 측면이 있고 예언적 측면도 있고 영적 측면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표현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은 대로 이사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간 땅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10년 되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오기까지 잘 인도를 하고, 거기서도 말입니다. 정치만 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짓고 뭐 만들어 놓은 모든 보물들을 전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가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정치할 때 어떻게 타락하기 전에, 네? 여러분 스바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열왕들이요 금은보화를 싸게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뭘 섬긴 거예요? 목상, 나무로 깎아놓은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이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들은요, 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것도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보통 평민, 예를 들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의 타락은 그 공동체의 악이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의 타락. 여러분,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나라의 지도자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사랑하는 남편을 버린 것 같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른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는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남편을 버린 것도 같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흐르는 데는 나를 부른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곧 그들이 생수에 흐르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판명되어 있죠. 물부족 국가로. 자, 그런데 앞으로는 세계 속에 무엇보다도 뭐 어떤 식량도 식량이지만 물부족 현상이 온다고 예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뜻 있는 분들이. 그런데 생수를 마셔야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생수를 사서 마시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람이 과학적으로 물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이 과학적으로 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주 값싼 것이지요, 물은.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거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의 생수의 근원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파듯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시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되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손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생수의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할 수도 없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 터진 웅덩이가 뭐냐면은 바로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자꾸만 의지한 거예요. 강대국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참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은요, 그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예레미야, 저는 매국노다, 저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근데 앞으로는 더 나가다 보면은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까지 하게 되느냐면은 차라리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그게 살 길이다. 이럽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하면은 여기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일본에게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매국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보면.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를 그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파고 애굽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물을 담을 수 없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지만 그것들이 그 아수르나 애굽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곧 악이요 고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씀했어요.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는 생수다. 내가 마시면 살 수 있는 생수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남편 데려와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남편도 지금 6번째 남편인데 그것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그 과거를 들춰서 골탕 먹이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이끌어낸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나 되니까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왜? 자기 과거를 다 맞추니까. 지금도 전쟁이가 내 과거를 맞추면 여러분 뿅 가는 사람 많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게 이불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남편대로 하는 얘기.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리심산이죠.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자기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그게 그 증거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한 마시도 이제 시원한 거예요. 그 야곱이 판 우물에서 물을 먹지 않아도 시원한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했어요. 자, 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참 종자임을 버린 것 같다 그랬어요. 참 종자임을 버린 것 같다. 자, 오늘 21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리냐? 그랬어요. 아니, 왜 너 참을 버렸느냐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 어찌하여 내게 대해서 이방 포도나무가 됐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참 종자임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가 내게 그러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인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 비유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자, 이사야 5장 1,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을 산내라.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곡성사꾼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을 찾았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포도를 맺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참 종자인 이 이스라엘 나라를 참 포도나무처럼 생각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땅을 다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은 다 이렇게 거두어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초정을 세우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술틀을 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좋은 포도맛 맺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바람이 있어요. 바람.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바라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바람이 무엇일까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에 어긋남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죠. 이사야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거니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겠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망대를 세울 때는 망대만 세운 게 아니고 울타리를 이렇게 쭉 세워놓고 한쪽에다가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쪽에다가 망대를 세운 거죠.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좋은 포도는 안 맺고 덜 포도, 가짜가 맺으니까 망대고 뭐고 다 하나님이 그 울타리도 헐어버리고 여기 다 버린다. 그러면 울타리를 헐어버리면 뭐가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해칠 자들이 들어오는 진들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다 들어와요. 우리 윤노일 권사님이 우리 수양관에다가 방콩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심었어요. 저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노루라님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와서 저 똥 싸놓고 말이죠. 그 콩까지 다 뜯어먹었어요. 아마 지금은 완전히 뭐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도 않는데 모르겠어요. 다 뜯어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난 처음에 보고 이게 왜 이렇지? 이러고 이제 쳐다봤더니 보니까 다 뜯어먹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뭐 똥도 싸놓고 막 이러면서 다 뜯어먹었어요. 지난번에도 갔을 때 한번 그 노루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막 못 나가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걸 봤는데 그 어디서 들어왔다 나갔다 나간 거예요. 다 뜯어먹었어요. 자,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울타리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게 들어오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울타리를 걷어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울타리를 걷어 힘을 당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아스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 나라를 해쳐버리지 않습니까? 네. 울타리가 없는 나라, 성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나무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포도밭의 주인이 한 과원지기를 세워놓고 그에게 포도밭을 맡기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이 타국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왔어요. 오니까 아니 이게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 포도밭 관리지기에게 뭘 맡겼느냐면요, 포도나무를 맡긴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포도원이라고 했는데 무화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포도원이라고 그러면서 무화과 얘기가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너 이거 뽑아버려라, 해내버려라. 왜요? 이거 땅만 버리고 거름만 먹지 아무 유익이 없는 거 뭐 하려고 여기다 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뽑아버리라. 그러니까 이 과원지기가 통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걸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그때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때 안 맺으면은 그때 뽑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안에 무화과나무는 뭐냐? 포도원이면 포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를 얘기합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포도원이라면 우리는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안 맺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안 맺으면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매일반으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그래도 하나씩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씩 맺어가야 돼요. 그전에도 불평했는데 10년이 지나면 오늘도 불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좀 달라진 모습이 있고 무언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기중이,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기중 여김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에 새로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고, 야, 저 조금 뭘 잘못했지만 잘 보호해라. 이래야 하나님 그런 거 이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그거 다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완전히 단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애석한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대에 완전하게 100% 부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이 너 그래도 쓸모가 있다. 이렇게 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과 고통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을 버린 것과 같다. 둘째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같다. 그러면 왜 악이 되고 고통이 됩니까? 생수를 안 먹으면 죽는데 그걸 버렸으니 영없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천종자임을 버렸다는 겁니다. 천종자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천종자 싫어. 나는 이방 포도나무가 될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악과 고통이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버리고 정말로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길이 참고 두릅하고 걸음을 주게 하신 하나님, 원하옵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악과 고통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남편과 같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르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편안과 영광 돌리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수속히 형통하고 복된 자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279장입니다.
내가 미우리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거리두기라든지 그 여타 손 씻기라든지 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등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우리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이 초등부 예배, 유치부 예배가 함께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열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